이 방송실에서는요, 하우링 날 때까지 올려가지고 안 나게끔만 맞춰주세요. 하우링 안 나게끔만. 제가 목소리가 계속 다운되고 이게 답답하니까 설교는 제가 듣기에 제가 시원시원하고 은혜가 돼야 여러분에게 은혜 높게 전해지는데, 제가 듣기에 답답하면 이게 아주 말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제 목소리가 아주 죄송합니다, 지랄 같아요. 좀 다운되면 안 나오고 그때그때마다. 그래서 이 방송실에서 맞추기가 힘든데 여러분 좀 답답해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따라 하십시다. 예수를 만난 사람.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해 보세요. 예수님이 계십니까? 예수를 만납시다. 여러분, 현대인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상실시대라고 합니다. 뭔가를 잃어버린 상실감에 빠져있고 상실한 시대. 어느 것보다도 자기를 상실했다는데 현대인의 고민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상실했다. 여러분, 지금은 잘 이해가 안 되죠? 다시 말해서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어떤 존재인지를 상실했기에 자신이 왜 살아야 하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오늘 현대인들이 그것을 잊어버렸다고 해요. 여러분들은 정말 무엇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느냐? 무엇을 위해 뛰어가고 있느냐? 여러분, 어느 날 절간에 어느 스님이 이젠 여행을 하다가 어느 나그네를 만났습니다. 그 나그네가 길동무가 되어서 여행하다가 같은 방에서 함께 유숙하게 됩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난 이 스님이 장난을 치고 싶어서 깊이 잠들어 있는 나그네의 머리를 자기 머리처럼, 스님 머리처럼 빡빡 밀어놓고는 먼저 길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늦게 일어난 이 나그네는 어제 저녁에 함께 잔 스님을 찾는데 없어요. 어디 갔을까? 이곳저곳을 한참 찾다가 우연히 마루에서 방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거울이 큰 게 있는데 거울을 스치다 보니까 거기에 중이 나타나요. 자, 그때 그 나그네가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아니, 중은 여기 있는데 나는 어디 갔지? 스님은 여기 있는데 나는 어디 갔지? 이해를 못하면 할 수 없고요. 여러분, 무언가를 생각하게 하는 얘기입니다. 소펜하우어라고 하는 사람이 산책을 하면서 걷다가 마주오는 사람과 부딪혔습니다. 그때 그 사람이 쇼펜하우어를 향해서 당신은 누구요? 하고 말하니까 나도 지금 그것을 생각 중이요. 정말 내가 누구요?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심각한 자기 상실이죠. 자, 여러분은 누굽니까? 여러분의 정체성이 분명히 있습니까? 나는 누구다. 여러분 나름대로 대답은 하겠지만 정말로 사람, 인간이라는 존재의 정말 분명한 정체성을 여러분이 가지고 대답할 수 있느냐? 여러분, 남들이 하니까 하고 남들이 다 그러니까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닌가? 정말 나만의 분명한 정체성, 인간이라는 존재의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느냐? 오늘 예수님은 삭개오를 가리켜서 잃어버린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잃어버린 자기를 찾습니다. 다시 말해서 삭개오는 무엇을 위해 살다가 자기의 삶의 가치와 자기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나름대로 설정하고 살아갔는데 그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를 만나고 변합니다. 자기 자신을 찾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자기를 찾았다는 의미가 뭘까요? 그것은 자기의 정체성을 알았다는 말입니다. 자기가 존재해야 되는 존재의 의미를 알았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느냐, 살아야 하는 목적을 알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삭개오가 어떻게 잃어버린 자기를 찾았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보았기에 가능했습니다. 오직 여러분 진리에 자기 자신을 비추어 볼 때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찾게 되는데, 곧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서 인간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가치를 찾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직 우리의 갈 길을, 우리의 삶의 목적을, 의미를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너무나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사람은요, 자신을 객관적으로 볼 수가 없어요. 언제나 주관적으로 봐요. 자기 스스로 자기 주관적으로 나는 이렇다 저렇다 하고 주관적으로 보는데, 객관적으로 제3자가 되어서 나 자신을 바라보면 나는 내 생각하기에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데 제3자의, 그래서 입장 바꿔 생각해 보라는 얘기가 있죠. 세상을 초월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바라볼 때에, 혹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바라볼 때에 비로소 잃어버린 자기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나의 현 주소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나의 생의 의미와 나의 삶의 존재의 가치를 찾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먼저 해야 할 자기 또한 사명을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만 생각해 보게 하는 것은 이 삭개오에 대해서, 첫째,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어떤 사람이었는데 어떤 사람을 변화했느냐, 그는 무엇을 위해 살았는데 이제는 무엇을 위해 살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은 순결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참 아름답죠. 그는 유대인입니다. 여러분, 유대인은 자기 선민의식이 강합니다.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선민의식이 강한 백성들이고, 그의 현 주소는요, 이젠 여리고에 사는 세리장이었습니다. 세금을 받는 세리장, 재산을 많이 가진 큰 부자요, 그러나 키가 매우 작은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것이 삭개오의 전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이 평가받는 데 있어서 뭐 키가 좀 작다, 여리고에 산다, 이런 것들은 별 문제가 안 돼요. 삭개오의 인생은 오직 돈에 눈먼 자였습니다. 그의 삶의 가치가 돈이었습니다. 돈, 이래도 돈, 저래도 돈. 그는 오직 부를 소유하기 위해서, 돈을 모으기 위해서 살아간 사람입니다. 그의 삶의 목적이 돈, 이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 돈만 있으면 행복하다, 돈만 있으면 자유롭다, 돈만 있으면 된다. 이게 오늘 현실의 그리스도인들의 삶과 다를 바가 없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돈만 있으면 됩니까? 돈이 우리 삶에 있어서 참 소중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학생들에게 흔히 쓰는 얘기들 가운데 공부가 인생의 전부는 아니다, 이런 얘기들을 가끔씩 씁니다. 그러나 그 자체가 돈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공부를 무시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삭개오의 인생은 오직 돈에 눈먼 자였습니다. 그는 오직 부를 소유하기 위해서 세리의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가 돈이 아니었다면 세리의 일을 안 했을 거예요. 세리라고 하면 그때 당시에 죄인의 대명사입니다. 남의 것을 갈취하고 토색하고,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 옛날 그때 그 당시에 일제하에 있을 때에 일본의 친일파들, 제가 뭐 정치적인 색깔을 논하고자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친일파들이 저들이 우리나라 사람이 일본의 앞잡이가 되어가지고 우리에게 세금을 강탈하고 세금을 걷어들여가지고 공출해가지고 이것을 일본 정부에 갖다 바치고, 이런 사람이 있다고 볼 때에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좋아할 사람은, 우리나라 사람으로서는 좋아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여기에 이 삭개오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에게 자기 동족, 자기 민족, 자기 백성들에게 세금을 걷어들여가지고, 그것도 세금이 쌀 한 대를 걷어야 한다면 쌀 한 대 반을 걷고 두 대를 걷어요. 그리고 한 대나 반 대는 자기가 먹어요. 그걸 이제 남은 것을 로마 정부에 갖다 바칩니다. 당시의 유대 나라는 로마의 식민자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아할 리가 없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싫어하고 사람들이 눈총 주고 이렇게 하는 그 직업이 뭐가 좋아서 했겠습니까? 오직 돈 벌 수 있기 때문에, 돈을 쉽게 벌 수 있고 많이 벌 수 있는 길이 그 길이었기 때문에. 삭개오의 인생은 오직 돈에 멀었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부를 소유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남의 마음이 아프든 말든 남의 기분이야 좋든 말든 나만 배부르면 된다.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게 했던 사람이 삭개오입니다. 그 결과 부는 소유했지만 결과가 어떻습니까? 돈은 벌었어요. 부는 소유했지만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부 속에 행복이 있다고 착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부자였으나 외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부는 소유했지만 명예는 소유하지 못했습니다. 부를 소유하기 위해서 명예를 희생시켰습니다. 사람들에게 욕먹죠. 삭개오란 이름, 지금 우리의 머릿속에서도 삭개오 하면 변화된 삭개오보다도 예를 들어서 가룟 유다 하면 좋은 이미지로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실로 부끄러운 부를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삭개오는 유대인이었지만 유대인들의 눈에 비친 삭개오는 매국노였습니다. 로마의 앞잡이가 되어가지고 자기 민족을 괴롭히고 자기 민족의 것을 강탈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뭐 때문에? 돈 때문에. 우리 주님은 삭개오를 잃어버린 자를 보았습니다. 삭개오를 바라볼 때 잃어버린 자로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함이라. 할렐루야. 잃어버렸다고 하는 표현의 진정한 의미는 뭡니까? 여러분, 어떤 곳에 어떤 사람이 겉은 멀쩡한 냉장고를 요즘은 겉에가 찌그러지고 못 써가지고 버리는 게 별로 없어요. 겉이 멀쩡한 냉장고를 몰래 어느 집사님 밭에다 갖다 버렸어요. 누군지는 몰라도 그것 때문에 많은 욕을 먹고 누가 그것을 저기해 버렸을까? 교회 입구여서 사람들에게 애물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처음 그 냉장고를 살 때는 비싼 돈을 주고 샀어요. 그 냉장고를 사가지고 닫고 또 닫고 쓸고 또 쓸고 문을 열었다 닫았다 그렇게 애지중지 그렇게 소유했던 것이 바로 이 냉장고였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것을 버리고 욕까지 먹어야 합니까? 그 귀한 것, 그 돈 많이 주고 산 것, 이제는 이것 때문에 욕을 먹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냉장고가 가치를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고 어머니 아버지가 나를 낳아서 지금까지 키우면서 수없이 고생하고 나라는 존재가 한때에는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했던 존재였지만, 그러나 내가 인생의 가치를 상실하고 나면 버려진 냉장고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 컵이 늘 목사님 쓰는 컵이라고요. 뚜껑이 깨지면 뚜껑도 비싼 거 사다 뒀습니다. 안에 내용물도 귀한 것을 가서 이제는 여기 음료수도 귀한 걸 담아가지고 올려놔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집사님이 들고 내려가다가 이게 쨍그랑 깨져가 금이 쫙 갔어. 비싸게 주고 애지중지했던 이것이. 그래서 이 음료수를 보면 음료수가 조금씩 피어나오고 새어나와요. 이거 갖다 버려야 됩니다. 이 자기의 목적의 가치를 상실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간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의 목적을 상실하면요 짐승이나 다를 바가 없어요. 진정한 우리의 가치, 냉장고의 생명은 음식물을 저온으로 보관하고 냉동시키고, 그러한 가치를 상실하면 아무리 처음에 비싸게 샀고 겉은 멀쩡해도 오히려 돈을 붙여서 버려야 하는 거죠. 요즘은 물건 하나 버리려면요 그 비싼 돈 주고 했던 장롱들 이젠 비싼 돈을 붙여가지고 만원, 2만원, 3만원, 5만원짜리를 붙여가지고 갖다 버려야 돼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목적을 상실하면 그 존재의 가치가 없다. 존재할 이유가 없다. 존재할 목적이 없다. 다시 말해서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어느 날 잠을 자던 부부가 한밤중에 도둑놈이 자기 집에 들어온 것을 느꼈어요. 여보, 도둑인가 봐. 아내가 남편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부인 앞에서 당당하게 이놈 자식 들어오기만 해봐라, 이렇게 큰 소리를 칩니다. 남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도둑이 방 안으로 불쑥 들어섰어요. 겁을 먹은 아내가 이불 속을 확 이불을 뒤집어 쓰면서 들어갑니다. 남편도 아내 따라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파고들면서 하는 말이 이놈 자식 하나라도 훔쳐가기만 해봐라. 그러나 이 도둑은 거침없이 물건을 모두 자루에다 챙겨 담았습니다. 그때 아내가 남편에게 여보 다 가져가나 봐요. 큰일 났어요. 어떡하면 좋아요.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아무 말이 없어 묵묵부답입니다. 물건을 다 챙긴 도둑이 당당하게 집 밖으로 나가자 그제서야 남편은 이불을 확 걷어 제치고 뛰어나가면서 하는 얘기가 이놈 자식 다시 한번 들어오기만 해봐라. 요즘 남자들의 기백이 사라졌다고 하는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남자가 남자다운 기백이 있어야 하는데 그 기백을 상실하고 나니까 추하고 보잘것없는 존재로 전락하고 마는 겁니다. 그러나 더 큰 걱정은요, 영적인 도둑인 사탄이 가정과 인생을 습격할 때에 성도들이 영성을 상실한 채 무기력하게 물러서면서 도망하는 사람들의 태도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악한 세력이 또한 고난이 침입할 때에 물러설 것이 아니라 주를 의지해서 강력하게 맞서야 하는 영성과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영성을 상실해서는 안 됩니다. 이 영성은 우리가 기도함으로 말씀범으로 몸부림치면서 예배함으로 얻어지는 것이 영성이에요. 영성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계속 그게 소비됩니다. 한번 내가 모아놨던 영성이 여러분들이 모아놓은 돈이 그대로 있습니까? 살아가는데 이 돈이 필요하니까 계속 써요. 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모아놨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계속 통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필요한 대로 계속 지출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영성도 우리의 영혼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계속 필요함으로 계속 지출되니까 우리는 돈을 계속 벌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기도하면서 날마다 성경 보면서 날마다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을 계속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계속 지출할 수 있죠.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러분, 시계가 시간을 알려주지 못하면 그것은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성경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잃어버린 양이라고 했습니다. 잃어버린 양. 여러분, 양이 목자를 잃었다는 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여러분, 이 목자와 양의 관계가 양은 대적이 많습니다. 적들이 많아요. 그런데 양이 이길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어요. 양보다 훨씬 작은 여우 새끼 한 마리가 양을 쫓아 달려와도 양은 도망갑니다. 공중에는 저 하늘의 매와 독수리가 양을 새끼를 먹으려고 뱅뱅 돌고 있어요. 늑대나 맹수들이 언제나 이 양을 잡으려고 눈을 부르키고,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다른 먹거리가 많고 하지만요, 광야를 가보면, 이스라엘을 가보면요, 이 이스라엘은 이제 살아가는데 저들이 갈릴리 물을 다 갔다가 이제 살기 때문에 초원이 있기도 하고 하지만, 그러나 그 주변의 광야를 보면 광야는 풀도 없어요. 풀이 없으면 초식동물이 존재하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잖아요. 초식동물이 없으면 육식동물이 또한 먹을 거리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목자가 양을 몰고서 이젠 이곳저곳 다니면서 풀이 조금씩 있는 곳마다 쫓아다니면서 그것을 뜯어먹여요.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양이 목자를 잃어버리면 보호 대상이 없습니다. 보호할 자가 없어요. 그래서 양과 목자는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양은 목자를 떨어지면 결국은 죽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먹을 거리가 많다고, 예를 들어서 아까 나 혼자 저 골짜기에 가보니까 거기에 먹을 거리가 너무 많더라.
그런데 이 목자는 그걸 모르고 양들을 몰고서 집으로 돌아옵니다. 이놈은 자기 혼자 그 먹거리를 찾아 쫓아가요. 그러면 먹거리는 실컷 먹을 줄 몰라요. 그러나 백발백중 맹수에게 잡혀 먹거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죽습니다. 양은 목자를 따라야 합니다. 절대적인 원칙입니다. 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젠 목자와 양의 비유를 어떻게 양에게 비유했을까요? 목자를 잃어버렸다는 사실은 곧 목자의 사랑과 인도함과 돌보심 그리고 보호를 동시에 상실한 겁니다. 양은 목자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가 양입니다. 양이 목자를 잃었다는 것은요, 전부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전부를 잃어버렸어요. 제가 얼마 전에 지난번에도 예배 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목회 계획서를 세우고 갔다 지갑을 잃어버렸어요. 지갑을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그래서 신경이 쓰여서 그래서 바로 이젠 전화를 해서 카드를 다 중지시켰어요. 교회 카드도 거기 들었거든요. 그래서 교회 카드도 중지시키고 개인 카드도 중지시키고. 그런데도 왜 찝찝하게 기분이 너무 안 좋아요. 지갑을 줄 때는 기분이 좋은데 지갑을 잊어버리면. 그런데 여러분 그 지갑 자체가 그렇게 아마 제가 생각엔 제가 가지고 있는 지갑이 몇만 원짜리였어요. 그러면 돈 몇만 원 잊어버렸다고 그렇게 찝찝하고 기분 나쁠 게 아닐까요? 그런데 결국은 그 다음날 찾았거든요. 자, 그런데 잊어버렸을 때 하루 동안 얼마나 기분이 안 좋은지. 왜 안 좋은 줄 아세요? 단 그 지갑 몇 푼, 지갑 자체가 돈 몇만 원짜리 되는 그거 잊어버렸다고 해서가 아니라 그 속에는 카드가 있고 그 속에는 운전면허증이 있고 신분증이 있고 이것저것 다 들었어요. 중요한 게 그 속에 다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귀한 거라고 귀하게 여기고 그렇게 기분이 좋지 않은 거죠. 소중한 것들을 다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상실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과 분리된 사람들은 모든 것을 상실한 채 살아가는 겁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 사람이 존재하는 목적, 사람이 살아가는 최고의 가치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자, 우리는 잃어버린 자라는 진정한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버려진 냉장고 같은 존재, 잃어버린 양과 같은 존재인 나를 위해서 예수님은 대신 죽으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 구원의 은혜를 진정으로 아는 사람은 항상 범사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죽도록 충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전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그러면 삭개오는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 만난 이후의 결과는 어떠했느냐? 너무나 잘 알죠. 그러나 그 속에서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는 왜 예수님께 나왔습니까? 예수님께 왜 나왔을까요? 지금까지는 이 삭개오가 행동하는 모든 것 속에 돈이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돈이 안 되면 가보지도 않고 돈이 안 되면 거기에 신경도 안 쓰고 관심도 안 갖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오늘 예수님께 관심을 갖고 예수님께 나왔다는 사실은 돈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사업을 위해서 병 고치기 위해서 결혼을 목적으로 그렇게 나온 것도 아닙니다. 더더욱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 위해서 나온 것도 아닙니다. 그의 동기는 매우 순수했습니다. 오늘 본문 19장 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자, 여러분 그가 지금까지는 이 돈으로 인해서 욕을 먹어도 괜찮고 또 이래도 저래도 아무 양심의 가책이 없이 살아온 그가 예수님께 관심을 가졌다는 얘기가 뭘까요? 예수님께 관심을 가졌다는 얘기가 뭘까요? 돈은 다 가져봤는데 마음이 허무하다는 거예요. 뭔가 행복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소식이 예수에 대한 소식이 들려옵니다. 여러분 지금 삭개오가 예수님을 찾을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 나올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찾은 이유는 우리가 살펴보건대 그의 마음이 너무나 공허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게 됩니다. 자, 이것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려는 동기였습니다. 그런 소문을 들어서 예수님에 대한 어느 정도의 정보를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의 친구요,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참으로 사랑이 많으신 분, 38년 된 중풍병자를 고치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삭개오는 이것이 궁금해서 예수님을 한번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우리도 오늘날 왜 많은 사람은, 여러분, 오늘날 왜 많은 사람은 우리와 같지 않고 저렇게 열성적으로 예수를 믿는가? 예수 믿으면 무엇이 좋길래 적당히 믿고 아니면 자기나 믿지 남까지 욕을 먹어가면서까지 믿자고 전도하는 이유가 뭘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500원 달랄까 봐서 궁금하다고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도대체 저들이 믿는 예수는 누구이며 내가 믿는 예수는 누군가?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족해하면서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살아본 적이 있습니까? 진정한 예수를 만나고 나면 우리는 같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니 저 사람들은 정신이 없나 봐, 저렇게 미친 듯이 전도하고 미친 듯이 예수를 믿고 기도하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에 나오는데 은혜 받으려고 2시간 3시간 줄을 서가지고 그곳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아니 저 사람들은 어떤 믿음을 가졌기에 그럴까 생각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나는 오히려 조금 일찍 나가면 아이고 그 시간 지루해서 어떡하려고 이런 생각 가지고 예수 믿는 그런 생각도 해본 적이 있는데, 도대체 저들이 믿는 예수는 누구며 내가 믿는 예수는 누구인가 진심으로 알아보고 싶지 않습니까? 오히려 삭개오는 키가 작다는 취약점 때문에 뽕너머에 올라갈 수 있었고 그랬기에 예수님의 눈에 띄었던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는 어떻게 변했습니까? 인생의 가치관이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지금까지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악착같이 돈을 모으는 것이 그의 삶의 목적이었고 그의 존재하는 가치였습니다. 그러한 삭개오가 본문 8절 9절을 보니까 주겠으며 갚겠다, 내가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정격적인 변화가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람이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완전히 변했어요. 그 욕심 세울 수 없는 욕심이 가득했던 삭개오가 이제는 나누겠다는 거예요. 거저 주겠다는 거예요. 갚겠다는 거예요. 삭개오에게 있어서 돈은 어떤 것입니까? 목숨과도 같은 것이고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비웃고 욕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별 상관하지 않고 거둬들인 것이 돈이에요. 이렇게 악착같이 살아왔는데 그 돈을 선뜻 주겠다며 갖겠다는 것이 아닙니까? 무엇이 그를 그렇게 변화시켰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렇다면 우리도 그 예수를 바로 만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이는 혹 그렇게 될까봐 내가 예수 믿고 열심히 예수 믿고,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남편들이 부인들 보고 교회는 가되 미치지는 말라고 그래. 여러분 사입이 이단들이 있어서 문제죠. 우리는 예수에게 미쳐야 돼요. 예수에게 미쳐야 되니까 목사님 이단인가 봐. 저는 3단이에요. 3단. 예수가 진정한 보배라면 여러분 어떤 농부가 밭을 갈다가 보화를 발견합니다. 여러분 사람들 보기에는 참 어리석어요. 보화를 발견했다는 소리를 여러분 얘기하지 않고 그가 땅 팔아 자기의 세간살이 다 팔고 모든 거 팔아가지고 그 밭을 사기 위해서 애쓰는 농부를 보면 미련하기 짝이 없잖아요. 그러나 그 농부만이 비밀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욕해도 괜찮습니다. 바보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자기만의 비밀이 있어요. 뭐 발견한 비밀이 있습니다. 보화를 발견했어요. 사람들은 멍청이라고 바보라고 그렇게 미련하다고 어리석다고 얘기해도 상관없어요. 생각만 해도 기뻐요. 그 밭에 감추인 보화를 생각만 해도 싱글벙글. 이게 기독교인의 신앙이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가치요 나 삶의 전부인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발견했다면 우리는 기쁠 수밖에 없어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면 달라집니다. 나도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바꾸는 일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세상 교육이 실패한 일, 교도소가 실패한 일, 하나님은 하십니다. 어떤 사람일지라도 주 안에서 변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안 돼, 별 수 없어, 이런 생각은 마귀의 속삭임입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 보면 현대판 사개오들이 너무 많습니다. 부는 소유했지만 행복하지 못합니다. 열심히 산 덕에 돈은 벌었지만 얻은 것보다 잃은 것이 더 많습니다. 가슴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도 외롭다고 합니다. 젊은데도 불구하고 왜 살아야 하느냐고 묻습니다. 사람은 사명에 붙들려 살지 않으면 동물입니다.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이 목적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저 한 끼 한 끼 먹고 그날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 인간의 삶이 아닙니다. 우리는 살아야 할 이유가 분명하게 있어야만이 행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렇게 창조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겁니다. 예수를 만나고 운명이 바뀐 삭개오처럼 예수를 만나면 운명이 바뀝니다. 그는 나눠주면서도 기쁩니다. 옛날에는 한 푼, 두 푼 거둬들이는 그 기쁨 속에 살았는데 이제는 자기 것을 나눠주면서 자기 것을 베풀면서 주면서 사는 삶이 그렇게 기쁘고 행복합니다. 사람들이 이제는 삭개오를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행복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사명을 발견하게 되어 사는 재미가 생깁니다. 저와 여러분, 삭개오 같은 특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인지 자기인지 분간 못하는 나그네처럼 자기 혼란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내가 누구인지 몰라서 고민하던 제2, 제3의 쇼펜하우어가 되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삭개오처럼 변화된 여러분, 우리는 분명한 삶의 목적을 가지고 가치를 가지고 힘껏 우리는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영국의 한 목공소에 일하던 가난한 청년이 예수를 소개받고 예수를 만났습니다. 정말 기뻤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예수를 제대로 영접합니다. 그는 자신이 구원받은 확신을 가지면서 사람은 누구나 인생을 참으로 의미 있고 소중하며 가치 있게 살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살아가는데 한 10년 동안 열심히 일하였더니 알아주는 목수가 되었습니다. 바라는 대로 소원대로 가구 제조업체를 경영하는 결국은 사장이 됩니다. 이제 돈도 벌게 되고 명예도 얻게 됩니다. 그가 어느 날 공장 뒤편에 있는 언덕에 올라 산책하다가 널찍한 바위를 발견합니다. 그 발견한 바위 위에 탁 걸터 앉아서 저 아래 아름다운 마을을 하나하나 쳐다보고 새로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때 갑자기 가슴 깊숙한 곳으로 들어오는 행복감을 느낍니다.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이렇게 행복한 마음을 가지는 것은 자기가 걸터 앉은 바위가 자기를 평안하게 든든하게 받쳐주고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순간 그에게 자신을 평안히 떠받쳐주고 있는 바위와 같은 존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행복한 근거는 돈과 명예도 건강도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 살아계신 주님, 자신을 인도하시는 주님,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으로 우리를 살려주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 그는 종이 한 장을 꺼내가지고 시를 쓰기 시작합니다. 이 시가 바로 우리가 부르는 찬송,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찬송시입니다. 1834년 에드워드 모트라고 하는 분이 쓰신 찬송입니다. 여러분, 찬송을 찾아보면 에드워드 모트가 쓴 찬송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시의 제목이 솔리드 록, 단단한 바위라는 뜻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나서리라. 할렐루야. 이 시는 춘원 이광수 선생이 번역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에도드 모트는요, 천국에 대한 소망과 구원받은 확신을 가지고 가구점을 운영하고 회사를 경영하는데 아주 잘 되었답니다. 기업은 점점 더 융성해져 가고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돈에 대한 열망보다도 주님에 대한 열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 천국에 대한 소망과 구원의 복음을 널리 전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가 55세 되던 해에 기업과 모든 재산을 정리하고 예배당을 건축하고 침례교회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는 20년 이상 주의 사역에 힘쓰다가 77세에 이르기로 세상을 떠납니다. 그는 고백하기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도 그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오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확신 있게 그는 고백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우리 영원하신 반석이십니다. 여러분, 모래의 인생을 건축하는 자가 아니라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여러분이 인생을 건축하시길 바랍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유월절을 지키고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아들 예수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은 절기 예식을 마치고 다시 돌아오는 길에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그 속에 예수님이 당연히 가족들 사이에 있겠지 하는 착각 속에 왔습니다. 하루길을 갔습니다. 여러분, 하루길이라는 것이 우리는 요즘 자동차로 다니니까 여러분 쉽지만은 옛날에 하루 종일 걸어갔어요. 몇 년이나 걸어갔을까요? 하루 종일 걸으면요 꽤 많은 거리를 걷습니다. 가서 하루길을 걸어가 이후에 예수님을 찾으니까 없어요. 아들이 없어요. 예수님을 찾아서 다시 성전으로 찾아갑니다. 그러면 하루길을 갔으니 하루길을 또 걸어서 성전을 찾아가야겠죠. 거기서 예수를 만납니다. 우리는 여기서 많은 것을 의미를 깨닫게 되는데, 여러분, 왜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를 잃었을까요? 당연히 있는 줄로 착각했습니다. 여러분, 성경 들고 교회 오니까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줄로 당연히 있는 줄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내 속에 계신가를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 가지 분주하고 바쁜 삶 속에서 그들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몰려가는 그 와중에 예수를 잃어버렸어요. 찾지를 생각을 못했어요. 오늘 우리의 삶이 너무나 바쁘다 보니까 예수를 생각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루길을 다시 걸어서 와서 보니까 예수님이 성전에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만나려면 주의 성전으로 나와야 합니다. 그래 예수를 만날 수가 있어요. 자, 예수가 누굽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었고 인류를 죄에서 구원할 자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가 아닙니까? 성탄을 기다리고 있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형식적인 절기 행사에 지치고 바쁜 일상, 무사한이란 신앙생활 속에서 예수를 잃어버리지 않았는지. 예수는 언제나 우리 곁에 있지만 우리는 가끔 너무 멀어서 멀리서 찾으려고 합니다. 이번 성탄절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친구, 나의 동행자가 되시기를 바라고, 그분 위에, 반석 되신 위에 여러분의 인생을 건축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